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버이주일이 껴있기 때문에 가정의 주일로 지키고 또 가정의 주일로 지키니까 가정과 관련된 유머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비병이 매우 심하신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놓고 아들하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하지, 그치?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될까?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화자찬.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랬습니다. 과대망상. 엄마가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금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 그거 몰라? 아이가 그때서 알겠다는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시초문.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이렇게 금시초문하듯이 쳐다봅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는 정말로 그렇지, 요리도 잘하시는데 참 예쁘기도 하시고 성품도 좋으시지,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는 참 잘생기기도 하셨는데 참 유능하기도 하시고 참 자상하기도 하시지, 그러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축복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19, 20세기의 세계 선교 역사에서 미국과 함께 양대축으로 큰 공헌을 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윌리엄 캐리, 허디슨 테일러, 그리고 존 웨슬리, 조지 필드, 그리고 찰스 스펄전 등 유명한 선교사님들, 위대한 설교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교회 실정은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영국에서는 매년 1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2배인 220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교회인 성교회에는 대략 한 500년 이상 된 교회가 5,5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5,500개 교회의 평균 출석 숫자가 10명을 넘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숫자는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처럼 기독교 관련된 이단을 포함한 숫자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원의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3%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숫자만 가지고 영국교회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는 영국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70%는 기독교라고 말을 한답니다. 10명이면 7명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존경받는 집단, 그러니까 직업군을 조사하면 1등이 의사 집단이 나온답니다. 1등은 의사, 그러니까 의사를 가장 신뢰한답니다. 2등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3등은 대학 교수랍니다. 그러니까 1등은 의사, 3등은 대학 교수, 2등은 목사랍니다. 참 이거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예배 주일날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숫자에서는 영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많은 숫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들이 존경 못 받아요. 그죠? 먹사 소리 듣죠? 그래, 먹사 소리 들어요. 근데 영국은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영향력에서만큼은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존경받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국 교회가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 같아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개혁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는 거 보면 한국 교회가 위기고 영국 교회는 위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국 교회가 위기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국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영국 안에 있는 가정이 위험하기 때문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경우 혼외 출산, 그러니까 결혼 바깥에서 태어나는 비율이 1980년대에는 12%였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4%, 그리고 올해 2012년이 50%를 넘는 분기점이 될 거랍니다. 50%를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2명 중에 1명은 가정 없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없이 아이가 자라면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만드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영국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도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1980년대에는 혼외 비율이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0%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4명은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과 미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모임이 활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임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운동입니다.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은 1990년에 빌 맥카튼이라는 럭비 코치가 자기의 신학교 친구와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단체입니다. 일명하여서 남자 성도들의 성결 회복 운동입니다. 1997년 워싱턴 광장에서 140만 명이 모였고요. 미국 전역에서 900만 명이 모여서 이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모토가 이것입니다.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자. 남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목회자를 존경하고 교회 사역에 충성하자.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모토입니다. 그러므로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모임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말하고 하는 숫자가 미국보다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비슷한 사회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순결하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못지않게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2011년 11월 17일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혼외 출산이 저출산의 해결책이다. 혼외 출산이 저출산의 해결책이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고 태어나는 자녀를 사회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를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도 아니고요, 초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 날까 말까니까. 그러니까 안 낳는 가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많이 손해 보세요. 2 보내놨더니 하나 나와요. 오늘 제가 이제 결혼하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손해나게 하지 말라고. 2이 붙었으면 2은 낳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득 보려면 3은 낳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3 낳으라고 강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밖에 안 낳았거든요.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이제 초저출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거와 혼외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초저출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외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색깔 안경 끼지 말고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인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런 결과를 내놓은 데에는 주요 서방 국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OECD 형 국가들의 평균 혼외 출산 비율은 1980년대에 11% 수준이었는데 2008년에 35%를 넘어섰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1.7명이 넘는 서유럽과 북유럽 일대 국가들은 혼외 출산이 많게는 60%를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이미 결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해외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서, 이거 선진국 모델입니다. 선진국 모델을 따라서 혼외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외적인 근거를 놓고 보면 정말로 혼외 출산이 인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외 출산이 인구 증가에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의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혼외 출산하면 별로 안 좋으시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려 버리는 곳, 교회가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태생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도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우리가요. 그죠? 집도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아버지가 있죠, 하나님. 집도 아버지가 있죠,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모양새도 똑같아요. 구조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확대돼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 앞에 또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순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순서가 정확히 맞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가정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시고 그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가?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의 출발점, 교회가 출발되는 역사의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 줄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냥 민족을 만들고 싶으셨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허다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 부르시면 됐어요. 그냥 민족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경건한 자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세까지 아이 한 명 낳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와 함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내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경건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많은 숫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 건강한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자손이 커가지고 그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그 가정이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국가 안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배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누구는 못 들어온다? 사생자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생자는. 여러분 이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사생자입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녀도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말하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사생자입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도 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결혼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생자예요. 그들은 이방인 땅에 살지는 않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그 이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못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10대 넘으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생자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잔혹하죠, 그죠? 그 자녀가 뭐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태어난 자녀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예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홍길동은. 아버지라 못 부르는, 못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예배를 만들고, 건강한 예배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단호함은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자유를 하나 주었습니다. 어떤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이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그거를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하여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인가 이것이? 여러분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한 특권이죠? 아니군요. 대단한 특권이죠. 아내를 2명, 3명도 둘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우린 신약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특권이라는 걸. 그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되는 거 난감해지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에는 이혼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데 혜택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반감이 일어나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대단한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다 태클을 거는 겁니다. 질문을 난감한 걸 던져놨어요. 말씀을 강조하자니 인기가 멀어질 거고 인기를 붙잡자니 말씀이 멀어질 거. 이래저래 해도 참 난감해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인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부부는 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결혼 생활이 안 되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편집증이라든지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그런 질병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실증이 났으니까 성적 차이니까 예수님이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일지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지금 한 15년쯤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살 생각입니다. 근데 한 10년까지 문제가 많았어요. 제 아내 이혼을 한 30번쯤 생각했답니다. 이혼을 한 30번쯤. 근데 참 불행한 거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혼을요.
이게 참 불행해요. 누구는 30번쯤 생각하는데 누구는 한 번도 안 생각하고. 어쨌든 근데 제 아내가 절대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왜 못 헤어질까요? 전도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이거 이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쌍해서 이혼을 못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단호한 부분. 어떤 부분이 단호합니까?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세요. 이 가정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꼽만큼 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생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녀는 어디 못 온다고요? 예배하는 자리 못 온다. 아무리 이혼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일지라도 크리스찬 가정은 절대로 이루 못한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단호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정말로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이혼의 사유가 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의 제1의 사명으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조건을 열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4절로 5절은 교회 최고의 리더십인 감독을 세우는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로 5절을 보기 이전에 1절부터 7절만 한번 눈으로 한번 쑥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장로들, 그러니까 최고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거기에 혹시 유능함과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유능함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 조건을 읽어보시면 유능함이 많은 것 같습니까? 인격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까? 훨씬 인격적인 게 맞습니다. 훨씬 도덕적입니다. 훨씬 경건한 삶을 요구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좀 유능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교회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 다니는 교회 하면 다 그냥 느낌이 오는 교회.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까? 안 원하시는군요.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본인 교회 좀 유명한 정치인 좀 있기를 원하고, 유명한 교수님 좀 있기를 원하고, 유명한 경제인 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좀 교회 입지를 좀 다지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삶적이에요. 아주 평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에요, 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온전하기를, 관계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유능함이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유능한 거 아니냐고. 잘 가르친다며 그럼 그거 유능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문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잘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달비한 풍성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적용된 가르침.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유능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삶의 모범을 요구합니다. 삶의 모범을 요구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공동체입니까?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공동체는 건물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공동체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죠? 건물 없이도 교회가 돼요. 영적이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면 당연히 영성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죠? 그죠? 대답 좀 하세요. 영적인 공동체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읽은 본문을 보면 영적이라고 불릴 만한 게 있습니까? 불릴 만한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언 좀 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도 좀 오래 하고, 예배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 활동에 다 나오고, 뭐 발음을 할 때도 숫자 발음이 잘 되고, 미션이다 이런 숫자 발음도 잘 되고, 성령님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되고, 뭐 말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가 막 절로 터져 나오고, 믿습니다가 막 절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걸 영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어디도 그런 게 안 나와요. 어디도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찬송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요. 심지어 예배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요. 메시아입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사람을 세울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영성이냐?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영성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가르쳐지는 영성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영성하면 스피리추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성경 지식이 풍성하냐, 얼마나 기도가 깊으냐, 얼마나 전도 잘하냐, 얼마나 예배 잘 참석하냐,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방언은 잘 못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는 사랑의 말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내 남편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내가 괜찮은 남편, 아내이십니까? 성경에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뽑으라고요? 교회 최고 리더십을 뽑으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한 사람의 영성을 생각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예, 물론 그것도 영성의 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느냐? 예, 그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영성이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진짜입니다. 드러나는 게 진짜지. 여러분, 나무는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라. 아무리 내가 배나무라고 주장해도 사과 맺으면 사과인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아무리 포도나무라고 우겨도 무화과 나오면 그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도 잘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경건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가정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영성이냐?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성의 모습이냐? 지극히 삼적입니다. 삶과 관련이 있어요. 책망할 것 없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심지어 외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된다. 삶으로 존경받아야 된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칭찬듣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2절이 앞부분이 총체적인 그 아웃라인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흠잡을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해 나가는 것이 2장 하반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제1조건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건 남자도 여자도 예외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이 되려고 하신 분들도 그 원리에 앞에 서야 돼요. 남편에게 충실해야 돼요. 이게 경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셔츠 잘 데리는 게 경건이에요. 밥 잘 해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양말 잘 접어서 넣어놓는 게 경건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 새벽 예배 나오려고 양말집을 열었는데 양말이 없어요. 에이씨, 제가 혼났어요, 제 아내한테요. 빨랫대 있어서 제가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신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경건이라고요? 양말 잘 갖다 놓는 게 경건이에요. 밥 잘 짓는 게 경건이에요. 와이셔츠 잘 다려놓는 게 경건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럼 남편들 할 거, 있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아내 탄생기념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결혼기념으로 꼭 챙겨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시댁에 가는 일은 잊어버려도, 친정 가는 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내는, 남편은 제껴두고 사회일하는 데 바쁘고 직장생활하는 거 바쁘고 교회일하는 거 바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너 못 챙겨준 거 아니냐고. 그거 아니라고 당신 못 챙겨준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그 변명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는 이거예요. 그 아내의 남편 되라고 그랬지 않냐고. 내가 언제 직장생활 하라고 그랬냐고. 언제 교회를 하라고 그랬냐고. 그 아내의 남편 되라고 먼저 얘기해 놓은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제1번 원리는 그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되십시오. 한 남편의 아내 되십시오.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 사명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안 오신 분들은 여전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을 할 텐데 분명히 이 중에 제가 하는 말 듣고 실족하는 분도 나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실족할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제 1사명을 절대로 좋은 목사 되는 거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4번입니다. 4번. 그럼 제 1번은 뭐냐? 좋은 남편 되는 겁니다. 그게 제 1사명이에요. 제 2사명은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제 3사명은 저도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아들 되는 겁니다. 제 4사명이 이제 좋은 목사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저딴 식으로 설교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면은 이 자리에 올 사람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천 명 들을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빨리 단명하길 기다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없으면 제 아내는요, 과부됩니다. 그래서 제 1사명인 거예요. 제가 없으면 제 아이들은요, 사생자 됩니다. 그래서 제 2사명인 거예요. 제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에겐 아들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들 되려고 줄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3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 사명 아니에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 아내 남편 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좀 괜찮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만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 1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되는 게 여러분 제 1사명이에요. 누구도 그 자리는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게 제 2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 못 해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 되는 거, 그거 제 3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자리 대신 못 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직장일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의 샘플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교회 챙긴다가 남편 밥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한다고 자녀 학교 보내놓고 학교도 한 번도 안 찾아가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 아이를 위한 거. 그 아이를 위하는 게 2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과 학교 일이 겹치면 학교 가세요. 제가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학교 가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교회 다닌 집사인데 선생님 잘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러세요. 거기다 뒤에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제 아이 닮아달라고. 그럼 그건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빼시고 저는 교회 다닌 집사인데 선생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교회는 다니고 봐야 된다고. 그래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가정 내편계층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요. 오히려요.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셔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가정이 근간이 돼야 좋은 교회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저녁 때는 아내를 위해서 외식하세요. 아내분들이 오늘 밥하기 싫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 1사명이시니까 오늘 저녁 예배는 식당에 가서 드리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말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당신 남편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아내가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감사를 표하는 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모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내가 부모님이 자녀로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4절로 5절이 이제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특별히 감독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기는 잘하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누가 보아도 부모에게 잘 예의 바르게 대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그 자녀가 부모가 말하면 하는 말마다 헐, 허걱 이러면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하면 그렇죠 아버지 그렇게 해야죠. 엄마가 말하면 그렇게 엄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손함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공손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야 교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자격이 있다. 2주 전쯤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 이제 월요 부흥회 이제
주일 월화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요. 부흥회를 때 홍정일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여기 평양면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면을 먹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도 오셨고 그리고 장병철 집사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무영 집사님도 오셨어요. 근데 이무영 집사님이 눈치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자리에. 눈치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러는 거, 영광입니다. 그래요, 이렇게요. 이게 참, 이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걔가 저를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영광은, 아버지가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야, 아빠가 장동건이네, 이렇게, 그런 사람 보면 영광이지. 아니래. 목사님 봐서 영광이래. 그래서 이게 좀 남다르다 싶었어요. 내가 딱 앉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요. 그 티슈를 다 뽑아서 다 놔요. 근데 거기다가 수저 놓고 젓가락 놓고 수저 놓고. 아빠가 그렇게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자 누가 새롭게 보였냐면 이무영 집사님 새롭게 보였어요. 이무영 저기 수염이나 이렇게 기르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경건이랑 그렇게 많이 가까운 줄 얘 아들을 보니까 엄청 경건하신 거예요, 진짜요. 애가 저는 그런 애 최근에 못 봤어요. 싹싹해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존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이무영 집사님은 한 표 얻었다. 제가 장로특별 한 표 드리려고요. 그 자식 그 아이 보니까 이미 답이 나오던데요.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교육하는지 답이 나오던데요.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서 아이가 정말로 부모에게 공손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관건이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공손함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가 공손하게 부모 말에 순종을 할까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잘 다스리면 된답니다. 잘 다스리면 된다. 여러분이 잘 다스린다는 말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매로 그냥 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프로이스타메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프로이스타메논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다, 앞에 두다는 뜻이에요. 앞에다가 둔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앞에서 모범을 잘 보여주면 자녀가 그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손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행동을 정확히 보여주고 자녀가 그걸 정확히 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공손함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아버지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 3장 20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자녀들 언제 노여합니까? 언제 화냅니까? 물론 여러분 앞에서 화 못 내죠. 속으로. 언제 화냅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본인은 엄마 아빠랑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면서 우리가 싸우면 뭐라고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이나 좀 싸우지 말지. 엄마 아빠나 좀 그만 싸우지. 노여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사시면서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럴 때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면서 애들은 들어서 공부하라고 아이들이 얘기하죠. 나도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때 노여해요. 엄마 아빠는 안 사는데 자녀 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말할 때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앞에서 안 사는 거잖아요. 뒤로 사는 거잖아요. 마치 꽃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옆으로 걸으면서 애는 앞으로 걸으라고 그러고.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걸을 때니까 너도 앞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잘하는 자녀는 공손할 거라는 겁니다. 예의 바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은요 상명하달 아니에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너는 무조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돈 받고 자랐으니까 내 말 들어. 그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정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은요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너도 따라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 테니까 너도 나보고 살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자 미상이고 제목도 없는 시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아이가 탄생했어요. 평범한 출생이었지요. 이 일 저 일로 바빴고 치러야 될 고지서도 많았기에 내 아이는 내가 없는 사이에 걸음마를 배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배워 나는 아버지같이 되겠어요. 아버지, 꼭 아버지를 닮을 거예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다시 보게 될 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지. 내 아들이 지난달 10살이 되었군요. 공 사주셔서 참 고마워요. 아버지 함께 놀아요. 공 던지기를 좀 가르쳐주세요. 오늘은 안 되겠다. 할 일이 많구나. 아들은 괜찮아요 하며 밝은 웃음을 머금은 채 나갔다. 나는 아버지같이 될 거예요. 아시죠? 나는 아버지같이 될 거예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그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자꾸나. 내 아들이 며칠 전 대학에서 돌아왔군요. 사내답게 걷게 나는 말했지요.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잠시 함께 앉아있으려무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로 말하기를 차열세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 봬요. 언제 돌아오니 아들아? 글쎄요. 하지만 그때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나는 은퇴를 한 지 오래 있고 아들은 이사를 나갔죠. 지난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괜찮다면 한 번 볼 수 있겠니?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시간만 낼 수 있다면요. 새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애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얘기하게 되어서 반가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선뜻 깨닫게 된 것은 내 아들이 나랑 똑같이 컸다는 것. 내 아들이 꼭 나와 같다는 것. 언제 집에 오니 아들아? 글쎄요. 하지만 그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버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내가 바쁠 때는 내가 바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바쁘고 나면 내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릴 때 서운했기 때문에 크면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부모는요, 내가 하는 말대로 자녀가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보고서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외롭게 키우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노년에는 풍성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외로웠으면 여러분이 외롭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내 자녀가 꼭 나를 닮았다는 걸, 꼭 나같이 컸다는 걸. 내가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자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겁니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도 나를 귀하게 여길 겁니다. 내가 그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하면 그 자녀들도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할 겁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어저께 어린이날이라 그래서요. 어린이날이어서 제가 우리 아이랑 같이 농구를 좀 했습니다. 한 2시간 했어요. 지금 온몸이 쑤셔요. 막 여기. 내장까지 막 쑤셔요. 하도 흔들어댔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넉넉히 이겼어, 우리 아들을요.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돼가 저보다 이제 키가 커졌어요. 우리 아이가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잤다 그래서 3판 붙자고. 근데 제가 바빴어요. 계속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어린이날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제가 설교를 조금 희생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밤 11시까지 썼어요. 우리 아이하고 시간 많이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줘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나랑 시간 보내줄 거다. 왜냐하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거라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컸다는 걸, 꼭 나를 닮았다는 걸.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 닮아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그대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두려우시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게 무서우면 지금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냥 공손함으로 예의 바르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도록 앞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너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 나이 들을 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 인생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교회에서도 존경받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는 그 모토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5사명이 그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저희 여러분들한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 부탁 안 드릴게요.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가정은 행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시면 교회도 열심히 하세요. 가정을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이 교회의 근간이라는 거, 가정생활 잘하는 것이 삶을 그냥 평범하게 만드는, 그런 풍성하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경건생활이라는 거,
그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녀들을 키워내시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그 배우자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자녀들 키울 수 있도록 은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는 가정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를 만드는 근간임을 날마다 믿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세우는 일에 헌신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